정면교회 고등부 조아라입니다.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흉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때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런 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을 속전일 수 있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은 등불이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을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았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애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폭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본문 중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가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27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리더가 돼야 함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30장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염두에 놓고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 서원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야곱의 소원이나 사무엘상 한나의 소원이나 사사기 입다의 소원이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소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원리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소원은 깨뜨리지 말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가 원리입니다. 소원은 대개 위급한 때에 하게 되죠. 하나님, 이번에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응답이 있고 해결이 되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뀔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소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원은 여호와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소원을 깨뜨리지 말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다른 성경에서 신명기 23장 21절에서도 내 하나님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미루지 말고 곧바로 갚아라 라고 말하고, 전도서 5장에서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였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지켜라,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 의미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신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여운 경험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든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될 것과 일단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서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그 이름처럼 약속대로 말한 대로 이 백성들이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언어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믿을만 해야 합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말한 대로, 믿는 대로 행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와보라, 이것을 해보라 한마디 했을 때 믿을만하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관계성 안에서 이렇게 말한 대로 지켜 행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어린 딸의 소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에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 여아가 소원을 했을 때 10대의 경우겠죠. 만약에 그 소원에 대해 아버지가 듣고 허락을 하면 지킬 수 있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이룰 수 없다, 무효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결혼하기 전에 한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분이 소원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의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소원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것을 허락하면 그 소원을 지키지만 그 남편인 될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9절에서는 그렇다면 과부나 이혼당한 혼자 된 여자의 소원은 어떠냐?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은 2절에 일반적인 소원의 규례처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이 성인 여성의 경우는 독립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결혼한 여자의 소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10절 이하에 보면 남편의 집에서 이 결혼한 여성이 소원을 하면 동일하게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13절에 말하죠. 남편이 허락하면 할 수 있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 기간이 지난 이후에 처음에는 허락했는데 지나서 보니 그것을 무효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그 소원을 한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나서 취소한 남편이 담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외적인 규정이 16절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얼핏 보면 왜 여자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가? 여성의 소원과 서약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이거는 차별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 이 성경시대에도 보면 에베소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신약성경도 오늘 이 민수기와 동일한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머리, 가정의 권위와 질서의 우선은 남편이다, 아버지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는 당시 근동사회의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우월한 가부장적 사회 문화였죠. 경제권, 이것은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있었죠. 여성이 아무리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라고 소원해도 남편과 아버지를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 여성은 결국은 아버지와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규례가 여성의 소원을 제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속에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동의와 허락을 통해서 결혼 후에는 남편의 동의와 허락을 통해서 여성이 소원할 수 있도록 여성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규례이며 또한 소원해놓고 남편이나 아버지의 반대에 의해서 못하게 되는 이 여성들에 대해서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하심을 얻느니라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을 때 사하심을 얻느니라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죠. 남편도 아내도 남성도 여성도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서운할 때 신약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남편이나 아내나 동등한 부부의 권리를 가지고 서로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당시에 문화를 한계를 넘어서 구속 역사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맺는 관계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헵시바와 뿔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남편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인 신부, 이 신부인 교회에 우리가 각 지체들이죠. 오늘 우리 사람, 우리 연약한 인간은 말에 있어서 경솔합니다. 때때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하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말에 놓고 변덕스러워서 많은 말에 실수들을 하며 살아가죠. 또한 우리가 약속을, 소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온전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남편이 되신 죄를 담당할 것이다. 신부인 교회, 신부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죄의 이 모든 허물을 담당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깨뜨린 소원, 이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 되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이 매일 변덕스럽고 매일 넘어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능력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경솔함과 어리석음의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죠.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과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시는 이 말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복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말과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반드시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신뢰받는 존재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엄중한 소원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와 이 연약함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약속한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왕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와 남편, 신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것들을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이 허물을 우리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입술을 열며 그 앞에서 신중하게 말하고 또 말한 것들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것처럼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